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한 번 더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크신 팔로 품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함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고 주의 임재 안에 푹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2월이 되어 한 해를 되돌아보니 코로나와 여러 변이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승리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며 세상 것들로 채우려 했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남은 시간들도 십자가 붙들고 새로운 변화와 결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와 나쁜 소식들은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일상과 영육의 회복이 있어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한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계획되어 있는 교회 증축도 온전히 주님의 뜻 아래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더욱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다음 주님을 배웠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지혜로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는 여러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한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가 계속 함께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육신의 회복과 삶의 환경의 회복이 필요하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과 회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과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동시간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에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라스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지금 시작하여 미래를 차지하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금 시작하여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차지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여서 미래에 내 자녀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게 또 내 삶의 인생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지금 시작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로 전수되어져서 그 미래가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으로 차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기준, 일상 이걸 말합니다. 전에는 일상적이지 않고 전에는 표준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좀 그것이 낯설고 이상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표준이 되었고 기준이 되었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을 굉장히 기다렸지만 코로나가 실제로 종식된다고 선포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상, 세상으로 문을 열고 딱 나가보면 완전히 달라진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 끼는 것은 너무나 불경하고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스크를 끼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경건한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과연 예배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표준으로 일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그 편리하던 것이 이제는 도덕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린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소를 지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늘 뭐를 지켜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를 지켜라. 뭐예요?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정말 예배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깨닫는데 그것은 장소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모든 것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예배당 건물을 그럴싸하게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안식일, 주일, 절기들 이 시간을 지켜내지 못하면 잘 지어놓은 교회 건물은 농구장으로 바뀌어버리고 술집으로 바뀌어버리고 댄스홀로 바뀌어버리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바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새롭게 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이제는 동시간적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모일 수도 있고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줌으로 모이든 현장에서 정말 마스크 다 끼고 뭐 접종 완료자끼리 막 모이고, 여러분 이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가상 공간이 완전한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우리에게 현실적인 리얼리티입니다. 새로운 실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어요. 50대 이상들은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아직도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MZ세대라고 말하는 15세 이상부터 해서 40대까지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것이 자연스럽냐, 더 편리하냐가 아닌 거예요. 동시간적으로 시간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믿을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반복한다. 거듭 다시금 말해준다. 명령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선포했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죠. 그런데 그때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고 기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전부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고,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수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9세대 중에서는 말씀에 순종했던 그 구루터기와 같은 이 세대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났던 새로운 세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고 전수받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거듭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느헤미야처럼 다시금 무너졌지만 다시금 기도하며 헌신하여 성벽을 세우고 회파된 성전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토에 돌아와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야 될 그 새로운 세대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오늘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안주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까지는요, 원래 며칠이면 갈 수 있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10하룻길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40년 걸린 거예요. 가나안 목전에서 호렙산까지 왔는데, 호렙산 이제 지나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년간 머물러 있어요. 2년간 주저앉아 있고 2년간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11일이면 끝날 수 있었는데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와서 호렙산에 와서 이제 바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호렙산에서 머물러서 2년이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안주하는 이유는 두 종류의 하나입니다. 현재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새롭게 맞닥뜨릴 상황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만족하는 경우나 두려운 경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만족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40년 내내 불평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들은 광야라는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미련을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뭐 해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만족해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라고 말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아주 마음에 쏙 든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마음에 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만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절대적인 가난은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슨 판자촌 집 지어놓고 비닐하우스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할 따름이라 그랬죠. 근데 그 불편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힘들긴 했지만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침마다 내려졌던 무상급식이 없어져요. 그 재난지원기금 아닌가요? 재난지원기금이 없어져요. 광야라는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냥 주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전기세 한번 안 내고도 에어컨과 난로가 그냥 시원하고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줘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끊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아갈 것을 땀을 흘려서 일을 해라. 그들과 경쟁을 해라.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 딱 목전에 있어 보니까 40년 전에 12 정탐꾼들에게 들었던 그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 그 막강한 경쟁자들과 싸우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으면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데 호렙산이라고 하는 천연 요새가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여기가 안전지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수고, 경쟁해야 되는 수고,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 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이런 불편함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살았어요? 맨날 벽돌 굽고 그냥 노동을 하면서 피라미드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애굽의 도시를 건축하는 그런 노동자들로 살아갔었던 거예요. 이런 농사 일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새로 배워야 돼요. 당시의 농사는요, 수렵과 채취 생활하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농사라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이 날씨와 계절과 시간과 계산,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들을 다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농사는 최첨단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경쟁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호렙산에서 2년이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뭘 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는요, 불평을 할 수 있었어요. 좀 힘들면 불평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서는 환경에 대한 불평을 할 수 있었어요. 뭐가 잘 안 되고 힘들면 환경 탓할 수 있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돈벌이가 잘 안 되는 이유, 내 건강이 약한 이유,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 탓도 할 수 있었어요. 지도자 탓을 할 수도 있었다고요. 대통령 탓도 할 수 있었고요. 질병관리청장 탓도 할 수 있어요. 회사 사장님 탓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 탓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불평한다고 해서 남의 탓, 환경 탓한다고 해서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남의 탓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년간이나 호렙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거주한 지 오래니 더 이상 이제 안주하지 말아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드디어 그 말씀의 명령을 듣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2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지파, 이 2개 지파와 하나의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끝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동쪽 끝에 끝까지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영적 대가 끊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계보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면 사라집니다. 안주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들어가야 될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 너희들 여기서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따라합시다. 지금 시작하라. 한 게으른 농부가 있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고 졸고 있는데 도둑이 담을 넘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농부가 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녀석 내 집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나 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도둑이 이제 마당을 걸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농부가 계속 잠을 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내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나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방에 와서 훔쳐가니까 훔쳐서 나가는 그 도둑의 뒷모습을 향해서 농부가 깨지는 않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게으름은 안주하는 것은 시작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혀만 분주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타락한 편안함에 편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불편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악의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주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건 알지만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뜻은 알지만 그렇게 하면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리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다 나쁜 거야. 율법적인 것이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두려움 때문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지금은 이래야 될 때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히려 어리석게 되며,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온갖 동물들, 반려견, 반려묘, 수많은 반려동물들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 사랑, 친밀함, 영광, 그건 썩어지지 않는 것들인데 썩어지게 할 어떤 사람, 짐승들,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광과 다 바꾸어 버리고 허망해진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함을 돌파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주는 두려움을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세상 나아가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어떤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편한 것이 있고 또 그 세대들에게 또 동시에 불편한 것이 생기면서 세대 간의 세대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마구마구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것보다 더 불편한 게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도 피해버리고 의논하는 것도 피해버리고 함께하는 것도 피해버리게 되어지고, 저마다 자기들에게 편안하게 누리는 친밀함들, 안전지대 다 머물러 버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돌파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돌파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다시 제자리로 바꾸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방향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의 영역 곳곳마다 그것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가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가더라도, 가정 안에 들어가더라도, 교회에 나의 부어주신 이 사명지, 패밀리 모임, 사역, 이 모든 것을 향해 갈 때 이제는 그 불편함을 돌파하고 두려움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방향이 있어요. 내가 정했던 방향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했던 방향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 향하기로 했던 그 방향, 그 방향으로 돌려서 가고 곳곳으로 또 가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았을 때, 그때 결단하고 정했던 그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는 가라.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세상적으로 상식적인 길이고 합리적인 길이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길입니다. 세상 정신 가치관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다시금 이렇게 두려움과 불편함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동네를 산책하거든요. 걷는 거를 좋아해요. 산책을 하는데 그 시간대가 되면 많은 주민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들을 산책하러 같이 데리고 나와요. 참 좋은 집사들이죠. 교회 우리 뭐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아주 좋은 개 집사, 고양이 집사님 들이신 거죠. 얼마나 그 좋아요, 그렇죠? 개들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데 이 조그만 푸드를 2마리, 3마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줄에 매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몇 번 마주쳤는데 그분이 이렇게 푸드를 몰고 이렇게 막 가는데 저쪽에서 큰 개 있잖아요. 큰 개. 무슨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개 2마리를 줄에 채워가지고 저쪽에서 마주하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큰 개들을 본 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2-3마리가 막 짖어요. 당당하게 막 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큰 개한테 막 으르렁거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조그만 개 3마리가 뭐라고 저 큰 개 2마리한테 막 짖고 막 부르짖고 으르렁대고 있을까? 그 답은 뭐에 있는 줄 아세요? 목줄에 있어요. 목줄. 오히려 더 으르렁거리고 담대하게 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줄이 팽팽할수록 주인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푸들과 같아요. 적들은 안악자손과 같아요. 엄청 거대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의 목줄, 예배의 목줄,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목줄을 내가 느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돌파하고 불편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2022년 새롭게 시작되면 어차피 그때 뭐 영혼을 끌어당기는 특별 새벽기도 3주 있어, 그때 시작하지, 뭐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작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신 예배, 지금 나에게 주신 기도의 시간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교제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헌신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목줄이 뭔가 목숨줄인 거예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그 확인이 우리의 영적인 목숨줄인 것입니다. 그 목줄이 팽팽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줄이 팽팽하게 있지 않고 느슨하게 있으면 주인이 나를 붙잡고 있나 없나 몰라요. 불안해요. 주인이 나와 함께 있나 없나 불안해요. 주인과 나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줄이 팽팽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 두려움을 돌파하고 불편함을 돌파하기 하실 때는요, 이 목줄을 팽팽하게 당기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의 묵상입니다. 이걸 팽팽하게 딱 잡아 당기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종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월급도 못 받는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애굽의 문을 다 보면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모든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연차도 있고요, 월차도 있고요, 출산 휴가도 있고요. 그리고 일을 더 많이 하면 수당, 그 외수당, 근무 외수당도 있었고요, 추가 수당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가 없었을 뿐이었지, 제한받았을 뿐이지 지금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0년간 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그 목줄을 딱 당기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광야로 사흘쯤 길을 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래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 기억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게 하실 때 예배의 목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팽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그걸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순식간에 200만이 넘는 노동력들이 하루아침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애굽의 경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왕은 절대 허락 안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배 드리는 건 좋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애굽 떠나지 말고 굳이 사흘길까지 갈 필요 있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6번째 재앙, 악종 재앙까지 옵니다. 악종 재앙이 지금 말하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팬데믹을 하나님이 재앙을 애굽 땅 전체를 덮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왕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회유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래, 좋다. 광야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회유책을 내밉니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뭐예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먹고 살 길이 막혀버려요. 경제적 어려움이 와요. 그러자 출애굽기 10장 8절에 이제 바로 왕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피라미드 건설이, 왕궁 건설이 지금 무슨 지금 소용이에요. 당장 지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좋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라. 그런데 누구가 가니? 명단 보고해라, 이 말이에요. 명단을 보고해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예배를 지킬 것인즉, 절기 정해진 시간의 예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회유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보라,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어린애들까지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다가 너희들에게 나쁜 일 일어나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회유합니다. 굉장히 좋은 왕 같잖아요. 그렇죠? 걱정해주는 왕 같잖아요.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애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가족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 섬기다는 말이 예배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배해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냐? 너희들 예배 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바로가 또 이렇게 회유하면서 거절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됐지만 놓아주어 놓고서도 200만의 노동력을 결국 빼앗기기 싫으니까 또 쫓아갔다가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몰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애굽은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쇠락해가는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헌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목숨줄, 예배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행진하라. 원래 드렸던 예배의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목줄을 팽팽하게 당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뭔가 새로운 길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신발끈을 어떻게 해요? 신발끈을 단디 매고 단디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댄디하게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발끈을 단디 묶고 허리띠를 단디 묶고, 이게 경상도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는 신발끈을 확실히, 아니 경상도 사투리구나, 확실히도 그렇죠. 네. 하여튼 확실히, 부산에서는 확실히, 대구에서는 확실히. 네.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8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의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만 하냐? 왜 시도하지 않고 왜 혀만 분주하냐? 그걸 바로 중언부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고 나중에요, 때가 되면요,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2년간 안주하고 있고 2년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과 안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저의 삶에 만족하고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에 너무 만족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수많은 우리 직분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자들 정말 만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더 기대합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만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향해서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을 이제는 미루지 않고 기도했던 그것을 지금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새해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겠다고. 아니요.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을 지금 시작하십시다. 지금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약속된 땅, 약속된 미래, 2022년을 미래를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안주하면 썩어요. 좋은 공기도, 좋은 물도, 좋은 음식도 고여 있으면 다 썩고 그것이 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전수된다고 말하고 나쁜 것은 전염된다고 말합니다. 안주하면 전염됩니다. 안주하면 병들고 썩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면 나의 자녀에게, 내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미래가 전수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됩니다. 여러분 전염될까 봐 두려워 살겠습니까? 아니면 전수하시며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시작하여 미래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알라딘 만화 영화에 보면 신바드가 공주와 함께 도망가는 거예요. 막 쫓겨요. 근데 양탄자를 타는데 자스민 공주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서 빨리 타라고. 근데 막 주저하니까 자스민 공주가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Do you trust me? 너 나를 믿니? 그래요. 그러자 자스민이 Yes!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탄자에 딱 올라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는 용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위에서 아래에 있는 걸 봤다고 해서 믿느냐. 내가 너를 봤다고 해서 믿느냐. 내가 너에게 시선을 주었다고 해서 믿느냐. 내가 너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너에게 관심 가져줬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시선을 받고 인정받고 관심 받아야 믿겠다 따르겠다 하다 보면요 40년 걸려요. 공감해줘야 날 바라봐줘야 그 믿음을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40년 걸려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를 향한 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 네가 공감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것 같아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돌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헌신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가자. 그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 큰 일은 뭐예요? 7절 말씀 보면 큰 강 레바논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신 축복의 크기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레바논, 시돈,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까지의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그 땅을 얻은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을 미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2022년 3주면 와요. 그러나 2022년을 기다릴 것 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줄을 팽팽하게 당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내 인생에 그리고 나의 미래에 나의 자녀들의 미래에 가정의 미래에 교회의 미래에 지금 하나님의 성취를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오게 될 영광을 차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여 미래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날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채우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날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담대하십시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채우게 되리. 담대하십시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시작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두렵고 간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이러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결단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헌신을 시작합니다. 예배의 목줄을, 기도의 목줄을, 말씀의 목줄을, 순종의 목줄을 팽팽하게 다니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고 그와 함께 이 두려움을, 불편함을 돌파하여 미래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서 믿음으로 취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며 이루며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전수되고 축복이 전수되고 하나님 그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고 주시옵소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채우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언약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합니다. 전염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전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좌우 옆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다. 지금 시작하여 미래를 차지하세요. 아멘. 우리 찬양하며 박수치며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 변이 이런 소식들이 계속 많이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교회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해이해지지 말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십시다. 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십시다. 백신이 답이다 했지만 백신도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믿음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십시다. 아멘. 네,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영혼을 끌어당기는 금요 예배소 영성 집회 계속 은혜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이브리드적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큰 은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한 3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요.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큰 수보를 하게 되고 대상자는 사역자, 임직자 및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봉사하기 원하는 자. 근데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하시고 새가족 양육까지 수료하신 분 이상만 봉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 서리집사 임명 예정자들이 대상입니다. 서리집사는 당년직이고 매년 임명을 받습니다. 교회는 원래 이 안수집사, 집사밖에 없는데 교회 사역이나 교회 이 연한을 보면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서리집사를 매년마다 임명하여 봉사의직을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서리집사 임명 예정자의 자격 조건은요, 새가족 양육 수료자, 세례교인 혹은 입교교인,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와 주초 금지를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서리집사지만 내가 직분을 임명받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이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은 모두 함께 청지기 세미나에 오셔서 사명을 받으시고 봉사의 자리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청지기 세미나 후에 이 뒤에 교재 맨 뒤에 복음의 빛 동산교회 봉사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및 환우 특별 상황이 있으셔서 이 청지기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어떻게,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함께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서 또 직분도 받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개별적으로 그 대안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격리 및 환우 특별 상황은 개별적으로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지기 세미나 직전에 건축 설명회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중축 완공 설명회인데요. 그냥 건축 설명회로 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지금 7년째, 만 7년째 지금 지상 1층으로만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제 예배당과 교육관과 패밀리 교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지고요. 2부 예배 후 바로 12시 30분부터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좀 짧은 시간인데요. 1차 조감대도 보여드리면서 건축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아멘. 그 당회가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직후에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예결산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세례교인과 입교교인 모두입니다. 네. 어제 토요일 날 6시간 동안 교회에서 20명의 비전 캠프, 우리 교회 여러 봉사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중 20명이 함께 모여서 적은 숫자였지만 참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이후로 계속 세워져야 될 자리와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기,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뚫고 시작할 수 있는 담력과 충만함과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하여 나에게 약속된 그 미래를 차지하기 위하여 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과 자녀의 인생 위에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